주께 예배함이 기쁨 됩니다. 주께 예배함이 기쁨 됩니다. 오늘 반가운 분이 오셨네요. 2달 만에 뵙는 것 같으네. 예. 건강하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성명절이라고 그나마 적은 공동체 인원들이 반수는 빠져버렸네요. 그죠?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함께 하신, 또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급하게 또 우리 제익 씨가 또 나서서 해주셔서 또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한 해 주님의 권고하심이 함께 하시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장소,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것이죠. 지중해의 해수면으로부터 240m 낮은 곳입니다. 여리고였다. 향기로운 도시, 종려나무의 도시였다는 것이죠. 이 여리고는 기원전 8,000년 전서부터,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던 도시예요. 그다음에 구약의 역사의 초창기서부터,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4대 문명 가운데 속에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래요. 그것은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런 4대 문명의 지역 가운데 속에서 이 가운데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팔레스틴까지 내려오는 가운데 속에서 사실은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예루살렘보다도 더 훨씬 더 번성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성읍을 건설하면 저주를 받고 멸망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 1848년 새롭게 이 고대 도시를 발굴하기까지는 땅속에 묻혀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는 정말로 가장 화려한 도시의 번성 지역이었던, 흥망성쇠를 여러 번 거쳤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경치가 매우 아름다웠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했던,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 그 다음에 지중해 서쪽으로 내려가는 가운데 속에 아라비아 반도 속에 들어오는 동방의 모든 물품들이 이 여리고를 거쳐가지고 지중해로 넘어가서 이제 그리스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반도 쪽으로 그렇게 물품들이 나가는 가운데 속에서 여리고성은 무엇이 특별히 세금이 많이 들어왔느냐 하면 통관세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역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물품들을 계수하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속에 통관세가 매우 많았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 지난주에 했던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세 개의 공간이란 동시에 본다라는 뜻인데, 거기에 다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지만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에서만 특별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이야기는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와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주의 설교를 기억해야 되고, 오늘 지난주의 설교를 듣지 못하신 분은 또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구원을 얻어서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사는 것은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이야기합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전의 중도에 실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갔고 중간에 장애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디메오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존경받는 자, 존경이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집안은 아마도 존경받는 집안
구성을 했을 것이다. 근데 이 집안이 여리고성에서 오래 거주했다면 아마도 제사장 계열 아니면 레위인 계열이었을 텐데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벌로 눈을 멀게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도 태어나면서부터 병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잘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38년 동안 병을 얻어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 속에 이 바디메오는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귀한 집안에서 존경받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중간에 죄를 짓고 실명을 해갖고 신분이 급전직하해서 거지로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으로밖에 추락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다면 이 삭개오는 사실상의 이름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오늘도 깊이 생각했는데 뒤에도 이야기하지만 삭개오라는 뜻은 의롭다는 뜻이에요. 순결하다, 무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가 여리고성에서의 것은 즉 다시 말해 그 집안 대대로 경제적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던 집안이에요. 그런 가운데 속에 그가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세리장이 되었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막강한 권력과 부를 형성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은 신분의 고하와 직위가 어떠한 상황이었든 간에 그가 중도에 실명을 해갖고 천박한 천민으로 추락했든 아니면 대대손손으로 권력을 가지고 이거 부를 했던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만남은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속에 삭개오 이야기가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은 성경을 왔다 갔다 하진 않지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18절 이하 나오는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삭개오 이야기를 연장선상에서 볼 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고쳐주시고 그런 가운데 속에 여리고를 이제 통과하시는 거죠. 통과하셨을 때는 아마 이미 때가 늦은 오후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갔고 여리고의 구시가지를 지나고 신시가지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가운데 속에서 바디메오는 여리고의 초입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를 고쳐주시고 지나가시다 보니까 이제 오후가 되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70리예요. 70리. 약 27km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km니까 걸으면 한 6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 길이 여리고는 지중해의 해수면보다 240m 밑에 있고 예루살렘은 지중해 해수면보다 800m 위에 있으니까 이 고도는 약 1000이 돼요. 고차가.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직선 거리는 27km지만 그것은 어떻습니까? 길이 꼬불탕꼬불탕꼬불해서 언덕으로 올라가야 하는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를 지나가는 가운데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변을 따라가고 바디메오의 눈이 떠지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지만 어느 한 사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그날 밤을 모시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리고에서 하룻밤을 유하지 않고 직선으로 그냥 곧바로 예루살렘을 가시려면은 너무도 멀기 때문에 아마 베다니를 생각하고 지금 지나가고 계셨을 거예요. 베다니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리고에서 머물지 않으신다면은 베다니를 향해서 좀 가고 계시는 가운데 속에 있는 이 상황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는 여리고성을 들어오기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그 지역을 요단강 동편쪽을 무슨 지역이냐고 그러면 베레아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베레아 지역에 누구를 만났느냐면 아침에 부자 관원을 만났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8절.
누가복음 18장 18절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을 때 어떤 관리, 이 관리는 부자였다. 또 마태복음에서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베레아 지역에서 이미 부자 청년을 만나시고 요단강 건너시고 그 다음에 여리고에 와서 바디메오 고쳐주시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관통을 하고 가신 가운데 속에 이제 여리고에서 쉬지 않으시면 곧바로 베다니로 올라가야 되는, 그러다면 늦은 저녁이 돼버리겠죠. 6시간이 돼버리니까 늦은 저녁이 돼. 그 상황을 깊이 머리에 두고 오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시내를 이렇게 지나가고 계실 때에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누가는 요 삭개오에 대하여 프로필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삭개오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19장 2절, 19장 2절 시작. 자, 두 가지 뭐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이고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또한 부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당시 여리고는 동서를 잇는 교통의 요지로 물품에 대한 통관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관리가 관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도 세금이 풍부하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의 직접 파견된 관리가 있는 가운데 속에서도 모든 세리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삭개오라는 사람은 권력이 뭐라는 거예요? 상당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권력이 상당한 사람이다. 즉 로마가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유대인 출신이에요. 로마인이 아니고 헬라인이 아니고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삭개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리아라고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그 당시에 로마가 이 전 지중해 해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팔레스틴 사람들의 성인 남자 50% 이상은 실업자였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성인들은 하루 벌어먹고 살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세금이 풍부한 그곳에서 그냥 세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세리장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세리 출신이 있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마태라는 사람이에요. 레위라고도 이야기하고 마태라고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디에서 주님을 만났느냐면 가버나움에서 만났어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품이 많이 오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도 통행세가 많고 통관세가 많았지만 마태에 비하면 세리 이 삭개오는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들이 말하고는 오늘날 국세청장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급으로는 아마 국세청장급이 되지만 국세청장이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분이 연봉이 얼마나 되겠어요? 공무원이잖아요. 그 당시의 세리장들은 국가로부터의 월급이라든지 봉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의 1년의 세수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면,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리고 지역의 1년의 세수가 100억이다 라고 하면 세리장이 이 로마와 수의 계약을 통해서 100억을 먼저 지불을 하는 거예요. 먼저 지불을 하고 그리고 1년 동안 자기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어가지고 국가에 주고 난 다음에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의 계약을 맺어가지고 여리고는 1년의 세수가 100억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을 입찰을 해요. 세리들이 입찰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국가와 개인 간에 계약이 성사되면 개인이 지급 보증을 가지고 100억을 다 주는 거예요, 국가가.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알아서 세금을 걷어들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부자라라고 하는 말을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 세리장이면 부자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알아. 세리는 부자다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 그런데도 누가는 한 번 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부자라고 이야기를 여기서 꼭 집어넣냐면 오전에 부자 청년 만나셨어요. 그죠? 오전에 부자 청년 만났어요. 부자 청년 만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과 대화를 하고 난 뒤에 이 대화가 어떻게 됐어요?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 만남이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18장,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5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5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얼마나 좋은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니라. 즉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삭개오가 부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밖에 있는 하나님에게서 징계받는 그런 신분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일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부자는 당연히 천국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부자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자가 베드로나 제자들이 부자 관원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말이지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베드로나 나머지 11제자는 예수님 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것 중에서 구원 안에는 뭐가 있어요? 물질적 부요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쫓아가면 뭐가 생긴다? 부자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통관적 개념이에요.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제자 되면 구원을 얻는데 구원 안에는 뭐가 있다? 물질의 풍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건데 주님께서 부자를 만난 이 부자는 어떤 부자냐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다 지킨 부자예요. 20절 보세요. 18장 20절, 18장 20절 시작. 내가 계명을 안하니 행동하지 말라, 편하지 말라, 누치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물을 공동하라. 21절 봅시다.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다 지켰느니라. 자, 베레아 지역에서 만난 이 부자가 원한 이 청년은 부자가 되었는데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고 뭘 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의 계명을 다 지키고도 부자 된 사람이에요. 다 지키고도 부자 된 사람이긴데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존경받을 만하고 추앙받을 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얘기할 때 이 부자 간호는 그것은 못하겠다 생각하고 주님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구멍 통과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삭개오라는 사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또한 부자다 라고 하는 이 또한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만났던 부자 청년보다 더 부자인데 이 부자는 이 삭개오의 부는 어떤 부예요? 아까 부자는 깨끗한 돈을 번 사람이 깨끗하게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자, 이 삭개오는 어떻게 해? 불법적으로 돈을 벌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밖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더욱
우리들이 의아하게 한 것이 뭐냐면, 아이러니한 것은 바디메오의 이 가운데서 바디메오가 뭐라고 그랬어요? 존경받는 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잖아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히브리어의 자카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돼서 아까 뭐라 했어요? 무음한 사람,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름값을 하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이름을 져줬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이름을 져주게 되면 저도 이름이 김장식인데 우리 큰할아버지가 져주셨어요. 긴 장자에다 심을 식자. 이 장자가 어른 장자니까 큰 사람 되라. 뿌리 깊은 나무 되라. 그래갖고 장식이라고 져준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흔한 가운데 속에 제가 사기나 치고 바람이나 피우고 인간 잡종의 삶을 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저 자식은 저거 이름값도 못하는 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삭개오야 라고 부르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아, 흠결한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지금 이인은 누구예요? 세리장이고 불법적으로 돈을 모으는 아주 불법적인 사람인데 이름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참 불쾌하게 그지 짝이 없는 것이죠. 그 사람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고 불러줘야 한다는 것이죠. 삶과 이름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당시에 힘없는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는, 그래서 불법적으로 재산을 모으고 있는 이 삭개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궁금증이 들어왔어요. 그냥 선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이 왜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는 예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되었는가? 자, 19장 3절 볼까요? 19장 3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여기서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는 이 보고자라는 단어는요, 이 삭개오의 심정을 그대로 묘사하는 단어예요. 이걸 뭐냐면 쉽게 사그러지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연구하고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쓴 단어는. 그렇기 때문에 호기심 수준이 아니라 반복적인 사고작용을 통해서 집요할 만큼 능동적으로 계속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예수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 번, 두 번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집요할 만큼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응? 그냥 여리고에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고 그저 단발적인 호기심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어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들어온 시점부터 망각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한 끝에 그는 예수를 보기 위해서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다른 사실을 관계도 있었겠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들었겠지만 바디메오가 예수에 대하여 끈질기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서 예수를 붙잡게 된 계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다니에 죽었던 나사로가 회생한 사건이라고 그랬죠. 베다니아와 여리고는 60km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루살렘 옆에 베다니니까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늘 지나쳐대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을 소문으로 듣고 이야기로 듣고 늘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상황에 대한 정보들을 얼마나 많이 알았겠어요. 삭개오가 그 순간부터 예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신체적으로 작은 키다 되겠어요. 작은 키. 그죠? 키가 작다. 중동 지방에서의, 근동 지방에서의 키가 작다라고 하는 표준은요, 150cm가 안 되는 사람들을 키가 작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우리가, 키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가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중근동 사람들이, 아이고, 이 사람 키 작으네. 라고 이야기할 때 작은 키는 150cm 미만인 사람을 키가 작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의 폼을 한번 보세요. 키가 한 150cm밖에 안 됐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바울도 키가 한 150이 안 됐다고 그러죠? 사도 바울도 키가 한 150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속에 키도 작지만 그 사람은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뭘 하고 미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중 안으로 들어갔다가는 짓밟힐 우려가 있죠. 언제 테러를 당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은 많고 한번 보고자 하는 의지는 강한데 자기의 신분상, 신체의 여건상 군중이 있는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짓밟혀 테러당하고 죽을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가 행동을 하게 되는데 4절 보세요.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문과 나무에 올라가니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네. 삭개오는 그 당시에 40이 조금 넘었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한 40이 조금 넘었다고 그래요. 키가 150이 좀 안 되는, 나이는 한 40 정도 된, 그리고 세리장인데, 그런데 수많은 군중이 좀 예수님을 씌워서 안고 가. 보고 싶은데 볼 수는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달려간 거예요. 앞으로 달려갔는데, 앞으로 달려가는 것은 뭡니까? 먼저 지나가시는 길에 먼저 달려가서 앞에서 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수평적으로는 예수님의 눈에 자기 눈이 맞을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직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의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예수님 만나길 원하는 이 마음은 평범한 것으로 벗어나서 수직적인 것을 생각하는 입체적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만큼 그의 마음에는 예수에 대해 얼굴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고 하는 갈망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집중력이라고 그래요. 집중력.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집중력. 예수님께서는 이 집중력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이하에 12해 혈루병 앓는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12해 혈루병 앓는, 혈루병이라는 것은 뭡니까? 몸에서 피가 유출되는 병이에요. 유출되는 병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매일 피가 유출되니까 스스로도 늘 힘들죠. 피가 더러운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몸에서 피가 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빈혈을 일으키고 어떻게 합니까? 운동력을 어떻게 합니까? 감퇴시키고 그런 것 속에 살 의지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의 혈루병 앓은 여인이 주님 만나가지고 그분의 옷깃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속에 주님 주변에 많은 건강한 사람이 있는 가운데 속에서도 집중력을 가지고 집요하게 그 사람들의 틈에 끼어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집중력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랬을 때 주변에 사람이 뭐라 그래? 제자들이. 사람들이 좀 밉니다. 사람들이 좀 미는데 주님 밀려가는데 누가 주님의 옷자락 잡은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할 때 아니다 지금 내게 능력이 나갔다 라고 할 때에 12의 앓던 혈루병 여인이 주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꿇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집중력이 있었어야 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꾸짖고 시끄럽다고 잠잠히 시키고 그를
무시했을 때 그는 어떻습니까? 더 집중력을 가지고 불가항력적 힘에 자신의 모든 갈망을 달고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던 것처럼 예수에 대한 집중력, 믿음에 대한 집중력, 하나님 은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도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인가에 대하여 집중력을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달려나가 수평적으로 주님 만나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니까 나이 40이 넘어가지고 세리장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체면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수평적인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올라가서라도 내가 저 사람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집중력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이가 20대, 30대면 나무 올라가는 거 쉽지요. 40이 넘어가지고 말이죠. 키도 한 150밖에 안 되는 사람이 뒤우뚱하고 거기 올라간다고 그러면 수많은 생각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야, 이 내 체면에 이게 말이지. 이 나이에 말이지. 응?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뭐 이런 식의 그런 부분 가운데 속에서도 올라가서 교란 가운데 속에서 예수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교란 가운데 속에 6절 보세요. 6절 시작. 급히 내려왔다는 거예요. 급히 내려왔다. 무엇로? 5절 봅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르러라 하니까. 자, 주님 지나가시는 것만 봐도 만족해요.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봐도 만족해. 그런데 주님께서 가시던 길을 돌이키셔서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있어요.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 무화과 잎을 여러분 우리가 보지만 잎이 좀 커요. 그죠? 돌무화과라는 것은 야생 무화과라는 뜻이에요. 잎이 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 몸을 숨기면 잎이 크니까 가려지겠죠. 그걸 또 삭개오는 생각을 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여리고에는 지금 가로수가 사실은 돌무화과 나무로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그루만 달랑 있는 것이 아니라 가로수처럼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모르죠. 성경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제일 큰 나무에 올라갔는지 아니면 제일 잎이 무성한 나무에 올라갔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몸을 한번 어떻게 은폐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겠지요. 근데 주님께서 그 무화과 삭개오가 올라간 그 무화과 나무 밑에 올라서 주님이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쳐다보셨다. 그죠?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쳐다보시고 주님이 얼굴을 들어서 삭개오의 눈에 맞추어 주셨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쳐다보셨다. 그리고 주님 하시는 말이 뭐라 그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누가 누구를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이 삭개오를 초청하고 있는데 누구 집으로? 삭개오의 집으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억구가 안 맞잖아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내가 너희 집에 하룻밤 유할 수 있도록 네가 배려를 해주렴. 내가 니네 집에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당신이 삭개오를 초청하셨는데 누구의 집으로? 삭개오의 집으로 초청을 하셨어. 누가 주민이 주빈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삭개오의 주빈이 되셔서 삭개오의 집에서 삭개오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어요. 7절 시작. 자, 왜 수군거리는 것이냐면 그 당시에는 모세의 율법이든 모든 가운데 속에 부정한 것을 닫기만 해도 부정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무엇이라고 인정하시는 거냐면 삭개오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나는 이 사람과 동일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의 집에 랍비라고 하는 분이 존경받는 사람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생명을 준다고 하는 분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동일한 죄를 지으려 하는가? 라고 하니까 수근수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주님 들어가셨어요? 7절과 8절 사이는 들어가셔서 오후에 들어가시면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손과 발을 닦고, 그죠? 손과 발을 닦고, 그런 가운데 속에 차를 마시고, 그런 가운데 속에 아마 저녁이 시작됐겠죠. 유대인의 저녁은 약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뭐 양도 잡았을 것이고, 떡도 구웠을 것이고, 여러 가지 포도주도 돌고 돌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2시간 정도가 흘렀겠죠. 그러니까 7절과 8절은 약 몇 시간이 지나갔다? 2시간이 지나갔다. 그런 것 속에 주님께서는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옆에 놓으시고 삭개오를 놓고 또 삭개오가 초청한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강화, 말씀을 하셨겠죠.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 이야기를 식사 시간 동안에 충분히 듣고 납득을 한 삭개오가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서서 죽게. 삭개오는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식사를 할 때는 누워 있었어요. 거의 비스듬하게. 유대인들의 식사는 거의 쿠션을 팔에 베고서 누워서 찍어 먹는 거란 말이에요. 거의 누운 자세에서 식사를 하다가 주님과 식사가 끝나고 주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결심한 것이 있으니까 앉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반듯하게 서서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하는데, 그 결심의 이야기가 뭡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현실적으로 지금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이 들려갈 때 현실적으로 지금 그리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지요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재산밖에 없잖아요. 돈 모으는 일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하는 일을 하는 건데 두 가지. 첫째는 뭡니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소유가 얼마인지는 몰라. 주님은 아셨겠지. 그죠? 그러니까 절반이라, 예를 들어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제가 이렇게 선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일 하겠습니다. 하고 두리뭉실하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해도 돼. 그런데 삭개오는 절반이라는 것은 자기도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지금. 날마다 쌓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응? 그러니까 절반이라고 하는 확실한 숫자를 얘기했다는 사실이에요. 아, 삭개오가 자선을 했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명시했다는 거. 절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이게 뭐냐면 옛날에 그리스 지역에서 온 말이요. 이 말은 그리스 지역은 토양이 아주 어쩌면 척박하고 비가 얼마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 그리스 지역의 이 펠로폰네소스 이 지역,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고린도라든지 요 지역, 요 해안가에는 뭘 잘 심었느냐면 무화과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식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의 식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수출하는 것을 그 법으로 금했어요. 그런데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불법으로 수출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응?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여주다라는 뜻이야, 이 뜻이. 이건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학교 가가지고 헬러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냥 여기 보고 나서 그냥 한글로 보는 거 성경 가지고는 설교를 해갖고는 안 돼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삭개오의 직위가 뭐예요? 세리장이고,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에서 불법으로 세금 내지 않고 물건을 팔다가 걸려. 그러면 세관이 단속을 해. 이거 불법이야. 이거 당신 세금 낸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세금을 징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눈 감아줄게. 네 이득의 50%는 나 줘. 하고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법을 눈 감아주고 착복하는 돈, 그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다음부터는 이 설교 들으면서 엉뚱한 이야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네 배를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 중은 뭐냐? 내 세리장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서 불법을 조장한 것을 눈 감아주고 뇌물로 받아갖고 착복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로?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려고 했다는 그 부분 가운데 속에서 봐요. 아침에 오전에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 청년에게는 내 재산 반을 팔아갖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는데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재산이 많아가지고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 23절 보세요. 18장 23절. 18장 23절 시작. 이 사람이 부자겠어요? 세리장이 부자겠어요? 삭개오가 부자겠죠, 더. 그런데 삭개오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삭개오에게 부탁하지 않았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삭개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가 가치관이 변했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변했다는 거예요. 삶의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듣고 나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가장 사랑했고 가장 좋아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신이 좋아했던 것이 금전적인 부였기 때문에 그것을 내놓은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물건을 내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 앞에서 내놓을 수 있을 때에 그때 그 사람을 영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책 보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을 즐거워해요. 사람 만나는 시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 설교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할 때 책 좀 더 보고 설교 준비해야 돼. 이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삭개오에게는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계관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관의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9절에 시작. 자, 주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 그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는 원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나 언약의 백성에서는 탈락되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한 것은 뭡니까? 네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껍데기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이제 의미상으로 언약적 백성으로 복귀되었다.
잃었던 것을 되찾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가운데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세계관이 껍데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종교인으로 끝날 것인가? 내가 주님 만난 가치관과 세계관을 통해서 의미상으로 언약적 백성으로 혈통적으로만이 아닌 언약적 백성으로서의 회복된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아브라함의 언약적 자손으로서의 성장과 성숙에서는 실패했는데 그가 지금 결정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적 공간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엘레나 파스퀼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새나무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또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동화에 새나무의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산에 새 그루가 이렇게 서 있는데 한 그루 한 그루씩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무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보석 상자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고귀한 보석들을 담고 사는 보석 상자로 살 거야 라고 첫 번째 나무가 자기의 희망을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나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더 큰장하고 더 광활하게 커가지고 큰 배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실어서 온 대양을 실어 나르는 그런 큰 배가 되고 싶어. 이렇게 두 번째 꿈을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나무는 나는 여전히 여기서 잘 성장을 해갖고 커갖고 하늘에 닿는 하늘까지 닿아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큰 나무가 되고 싶어. 이렇게 세 번째 나무가 자기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왁자지껄 살았었는데 수년이 지나갔습니다. 수년이 지나갔어요. 첫 번째 나무는 자신이 꿈꾸던 것과는 달리 평범한 가정의 여물통으로 변해버렸어요. 네? 이 첫 번째 나무는 뭐가 되고 싶었는데 보석 닦고 싶은 보석 상자가 되고 싶었는데 제일 먼저 잘려나가가지고 뭐가 됐느냐면은 마소들이 먹는 여물통이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 나무는 그나마 배는 되었는데 갈릴리 호수에 조그만 두세 사람 타는 배가 되어버렸어요. 큰 배가 되고 대양을 떠나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실어나르는 배가 되고 싶다고 그랬는데 아주 작은 배가 됐어요. 근데 세 번째 나무는요, 자라다가 땡강 잘리더니 그냥 이 통나무가 돼갖고 그냥 방치해지는, 그래서 그냥 나무에다 그냥 방치되는 그런 통나무밖에 되지 못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세월이 지나서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속에서 어느 날 베들레헴에 한 부부가 해산할 날이 가까이 임박해가지고 한 부부가 찾아왔는데 자기 여물통에 있는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해산할 그 기미가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여물통을 막 씻더니 거기에 누구를 담아요?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어요. 이 세상에 그보다도 더 큰 고귀한 보물을 담는 여물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30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렀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가지고 이제는 그분이 자라가지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의 배를 취하셔서 그 배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제는 고기 낚는 배가 아니라 거기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배가 되어버렸어. 주님을 갈릴리를 실어 나르는 그러한 배가 되었던 것이죠. 또 3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이제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들고 가신 가운데 속에 세 번째 통나무로 버리진 그 통나무가 십자가의 가로대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길고 올라가셨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관전 포인트는요, 어디에서 출발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결승점을 통과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는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 된 것은 달라. 어떤 사람은 모태로부터,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그리스도인 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대, 20대, 30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저런 직업을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출발점은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결승점은 다 동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야중에 어떤 인물이 되느냐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60년대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교회의 감독으로 추대됩니다. 네? 삭개오가 그래가지고 가이사랴의 감독이 돼가지고 노년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감독이 돼요. 그래서 일명에는 그가 여리고를 자주 내려왔다고 그래요. 자주 내려와서 돌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늘 고마워했다는 거예요. 응? 그런 일설도 있어요. 근데 삭개오가 가이사랴 감독된 것은 교회사에 나와요. 교회사에. 그 사람이 매국노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에 대한 열망과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갈망을 가지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궁구하고 주님 만났을 때 속히 내려와 즐거움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한 가운데 속에 비록 재산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고 그가 가지고 자랑했던 많은 것들은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1세기의 교회의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감독의 자리까지 올라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이름값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내 어머니 아버지가 지어주신 그 이름값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하늘에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품어서 만들어주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을 어떻게 감동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미국 명문대 출신 800여 명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하는 가운데 속에 뭐가 나왔느냐면 돈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우선시하는 사람보다 2배 이상 불행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가운데 속에 부요함이 결탄코 행복을 다 채워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영생의 구원의 삶 속에서 그런 가운데 속에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일의 아름다운 삶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속히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응답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삭개오처럼 우리는 부자도 아닙니다. 삭개오처럼 우리는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있다면 나의 것의 반은 나눠주겠습니다. 그것이 재산이면 재산을, 그것이 지식이면 지식을, 그것이 은사와 달란트면 달란트를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남용하거나 전용하여 불법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 가운데 내가 4배나 갚아버리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값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